세 가지 것으로 우리를 살피는 툴로 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도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내가 살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엄격하게 ABCD 따져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건강검진 하면 그렇잖아요. 건강검진 하면은 건강하다, 좀 어디가 좀 약하다, 피검사 하면은 백혈구 수치가 높다 낮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검사를 해서 나오는데 검사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내가 지금 좀 뭐가 이런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내가 어느 쪽에 가까워 있는가. 하나님 쪽에 가까워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 쪽에 가까워 있는가. 그걸 생각한다고는 챙긴다는 말로 표현했죠.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챙기는지 범사에 나를 챙기는지, 그것과 헌신과 이 송신은 그냥 편하게 적어놓은 단어인데 헌신의 반대, 여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나를 감추고 구부러져 있는 거죠. 내 몸을. 그러니까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몸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이쪽은 보면 이쪽 영역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그리고 이웃들에게 헌신하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이 나 중심의 헌신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나 중심의 현상이 되니까 뭐가 나타나죠? 가장 크게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중심의 헌신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데 나 중심의 헌신이면 하고도 나를 좀 알아달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지금 이 말은 그게 너무 진해지면, 그게 너무 중심이 되면, 무게가 이쪽으로 깔아앉아 버리면 나를 알아달라 그러는데 세상이 나만 알아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애기도 아닌데 누가 나만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지칩니다. 나를 알아주면 안 지쳐요. 근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또 이런 게 잘 아닐 때에도 자기를 위한 헌신이면 자기 성취감 쪽에 지치지 않더라도 하긴 하는데 한 요쯤에 나와 요쯤에 헌신이면 자기 성취감 쪽에, 그래서 뭔가 하기는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거 했다, 기분 좋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거꾸로 몸을 꼼짝도 안 해요. 나를 챙기고 나 중심으로 꼼짝도 안 하면 자기 연민만 생깁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관심 줘야 되고 세상에 제일로 불쌍한 게 나고 내가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해 줘야 돼. 그리고 굳은 일에는 몸을 자꾸 사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위로만 받으려는 이런 현상들. 하나님을 생각해서 정말 신앙이 하나님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몸은 안 움직이니까 말은, 개념은 많아요. 신앙에 대해서 신학자처럼 많이 알 정도로 개념은 많이 아는데 몸을 안 움직이니까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주님의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이런 쪽으로,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요 정도 되면은 그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나서서 이런 쪽이 되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건 남한테 발표하는 거 아니니까요. 스스로 한번 내가 어느 쪽에, 요즘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나, 무슨 생각을 자주 하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멈추든지 왜 그런가 할 때 그 이유가 어느 쪽인가를 생각해서 나를 분석해서 두 번째로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갈 방향은 이 지역이죠. 북쪽 그리고 오른쪽, 이쪽 좌표를 향해서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그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겠는데, 문제는 내가 어디쯤 있을까? 그걸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밖에 안 적었지만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던데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헌신적으로 방향을 바꿔나가는 개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돼야 되고, 목장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저 눈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 가라, 헌금 주고 갔다 오면 잘했다 끝나시지 마시고, 나이에 맞게끔 얘가 지금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아마 국민학교 이런 정도 아이들에게는 저런 게 별로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중고등부 지나면서 이 아이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자꾸 뭐 움츠러드는지,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얘가 몸은 안 움직이는데 말만 어디서 이렇게 자꾸 막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부모님들이 고쳐주고 지도해 주되 같이 방향을 잡고 같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방향을 잡고,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는 교회 또 리더로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또 목장의 리더들은 우리 목장이 어디쯤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죠. 이게 지난주에도 살펴본 우리를 살피는 첫 번째 틀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호감을 샀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빵 먹고 기쁘게 음식 먹고 하나님 찬양했는데 어디에서요? 집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크게 두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에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밑에 있는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영혼을 보내주셔서 이 영혼 좀 책임져 주라, 이 영혼 좀 인도해 주라, 그렇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는 일과, 즉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일과, 그리고 목장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두 가지를 애써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아까 첫 번째 그런 툴과 함께 두 번째 툴로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목장 생활,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두 번째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셉입니다. 교회와 목장이 어떤 건가? 단체가 있고 유기체가 있습니다. 단체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둘이 마음이 맞아서 뭘 하나 만들었어요. 그건 단체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 다니죠? 그럼 대학에 갈 때에 SAT, ACT 이것도 점수가 보지만은 그 어떻게 학교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클럽을 만들면 그건 점수가 좀 높은 거죠. 클럽 만들어서 자기가 그 회장이 돼서 운영을 해요. 그럼 그거는 입학사정관이 볼 때 얘 활동력 있고 리더십 있다고 하니까 점수를 좋게 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신문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보이는데, 남북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른 나라 사람 별로 관심 없으니까 남북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학교에 클럽 하나 만들어요. 한국 사람 몇 학생 모여 같이 있어요. 그 회장을 해요. 그런 게 단체입니다. 너와 내가 마음이 맞아서 만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누군가가 학교에서 김치 먹는 무슨 클럽을 만들었다, 아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김치 먹는 클럽, 도시락하고 될 것 같아요. 맞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맞으니까 만드는 게 단체입니다. 유기체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 목사님 지금 통역 들어요? 우리 있어요. 누군가 하나 갖다 주세요. 지금 통역하고 있어요. 네. 유기체는 다릅니다. 유기체는 기존적으로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이 생물에 내가 마음이 맞아서 둘이 맞는 게 아니라 생물 움직이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단체적 사고와 유기체적 사고가 있는데 우리의 교회 생활을 단체적 사고로 하는 것과 유기체적 사고로 하는 것은 진짜 다릅니다. 단체적 사고로 하는 것은 내 뜻이 중요해요. 서로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목장에서도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안 맞으면 힘듭니다. 힘든 것 자연스러워요. 근데 단체는 뜻이 안 맞으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단체는 뜻이 안 맞으면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단체는 뜻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김치 예를 들었으니까 김치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먹고 있는데 클럽 멤버들은 날마다 좋아요. 밥하고 김치 먹으니까. 근데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김치 며칠 먹다가 김치 먹지 말고 우리 박초이 먹읍시다. 우리 깍두기 먹읍시다. 이랬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김치만 먹다가 그래? 박초이로 바꿔볼까? 뜻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단체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뜻을 맞추면 바꿀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뜻만 맞으면 됩니다. 유기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체는 이미 생명력이 움직이는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혈이라는 거 있죠? 피를 수혈받는 거. 지금 내 몸에 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피를 지금 수혈받았어요. 이 피가 들어가면 내 몸에 피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죠. 그래야 이 피가 들어와서 내 몸이 건강하게 되죠. 이 피가 새로 수혈받은 피가 들어와가지고 피가 이쪽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야 난 왼쪽으로 갈 거야 이러면 이건 몸 고장납니다. 간이나 혹은 다른 신장이나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 있죠. 이식 수술을 받으면 의사들이 정말 걱정하고 와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몸에 적응을 해야 돼요. 이 하나의 작은 이식된 장기에 내 몸이 다 적응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내 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고 신경이고 근육이고 뭐고 다 내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간이 하나 지금 이식했으면 이 간이 이 움직이는 전체 몸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 이 적응 기간이 중요합니다. 적응이 안 되면 이식 수술하고도 실패하잖아요. 유기체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게 우리 그레이스교회 지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게 세우신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어떤 역경 속에도 어떤 환난 속에도 죽지 아니하고 더 살아있는 것은 교회 재정 때문이 아니고 교회 멤버십이 얼마나 많아서가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교회 박해 시대가 대박해 시대가 오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원치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 서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교회 멤버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당시 교회 멤버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 멤버들의 헌신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 피로 세우신 교회 자체의 능력입니다. 그 교회 자체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느 때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침 이슬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 교회 저 교회 해서 한 지역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 유기체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서
그 교회의 생명력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교회가 되어가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단체는 그게 아닌데 교회는 유기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둘 중에 하나의 관점이 생기고 시각이 생깁니다. 단체적인 시각이 되면 목장을 생각해요. 목장에 가서 내 뜻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자 목녀들 수고가 보통 아닙니다. 그럼 목장 식구들이 가셨을 때 내 뜻에 좀 안 맞아도 목장이 유기체라는 생각으로 그 목장이 움직여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혹은 십몇 년 동안 꿈틀거려온 그 목장의 흐름에 젖어들어서 함께 목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때로는 목자 목녀가 목원들 눈에 볼 때 저 목자 목녀 왜 그러지?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 목녀의 영적 상황이 조금 가라앉으면 목원들의 영적 상황보다 더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적 사고를 갖지 마시고 유기체적 사고로 내 뜻과 네 뜻이 맞아서 우리는 만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로서 함께 맞춰나가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단체적인 시각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유기체적인 시각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유기체적인 생각으로 형제 자매를 봐줘야 됩니다. 단체적인 시각으로 형제 자매를 보면 뜻이 안 맞으면 결별이에요. 유기체적인 시각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면 뜻이 100% 하면 왜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아? 그럴지라도 우린 지금 같은 몸에서 돌고 있는 피예요. 같은 몸에서 움직이고 있는 신경이에요. 같은 몸에서 있는 같은 장기예요. 형제 자매를 그런 마음으로, 목장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부디 단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시각으로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목장과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모든 교회들까지 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만나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기체에는 단체는 단체 활동이 있고 유기체는 유기체 활동이 있습니다. 단체는 조직과 프로그램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단체는 조직력이에요. 그런데 유기체는 조직과 프로그램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유기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유기체는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선을 까는데 건축을 하면 전선을 깔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전선을 멋지게 잘 깔았어요. 아주 너무 이상적으로 까졌어요. 보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알거든. 야, 이 전선 누가 깔았어? 정말 잘 깔았다. 근데 전기가 안 통하면 그거 무익하죠. 전선은 깔아놨는데 전기가 안 통해요. 수도관을 묻었습니다. 황금으로 수도관을 묻었어요. 황금도 아주 두꺼운 황금으로 수도관을 곳곳에 다 묻었어요. 물이 안 통하면 그 무슨 유익이에요? 혹은 아까 그 전선에 전기가 통하는데 찔찔찔찔 흘러가지고 불이 깜빡깜빡. 저 옛날 어릴 때처럼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백열전등. 아니면 수도꼭지를 여는데 쫄쫄쫄쫄. 황금 수도관이 무슨 유익이에요? 전기 배관 그렇게 잘해서 그 배선 그 무슨 유익이에요? 교회도 세상 어디에도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움직이면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목장은 생명의 힘입니다. 영적 생활의 힘입니다. 조직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활동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움직이는 힘이 진짜 힘은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황금처럼 조직을 다 해놨어도 영성 없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 목자 목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목자 목녀들의 영적인 힘이 목장이라는 조직 내에, 셀그룹 내에, 셀처치 내에 뭐라고 표현하든 목장 내에, 가정교회 여러 가지 많은, 언제 모이고 뭘 하고 매뉴얼대로 뭘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의 목자 목녀의 영성이 없으면 드라이해집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모이긴 모였어요. 밥도 먹었어요. 삶도 나눠요. 근데 너무 딱딱해요. 나도 얘기하고 너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부족해요.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목자 목녀들의 영성이 가정교회 목장을 움직입니다.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특별한 어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찬양에서, 기도에서. 목장이 모이면은 많이 할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었더니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 읽다가 이 말씀에 무릎을 치고 은혜를 받. 목장 식구들인지 목자 목녀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눠져야 돼요. 꼭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고 내가 읽고 붙잡은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에 맞게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 찬양을 만나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의 응답 얘기라. 여러분, 목자 목녀만이 아니고 이 영적인 힘은 목원들 전체에게도 그래야 돼요. 이 목자 목녀의 영성에만 의지하면은요, 목자 목녀가 영성이 떨어지면 그 목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 교회가 다 지원했습니다. 3,000불, 5,000불 든다면 한 교회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IMF 때 대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 교회에서 충분히 지원받아서 사역을 잘하던 선교사님이, 이 교회가 IMF 생기고 또 교회 목사님이 바뀌고 또 선교 전략이 바뀌고 하니까 어느 날 연락이 오기를,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선교비 못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everything 아니면 nothing이 돼가지고 nothing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이제는 바뀌어졌죠.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100불, 200불, 300불. 그래서 어느 한두 교회가 선교헌금이 못 오고 어느 한두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머지 교회가 이 선교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목장의 영성이 그렇습니다. 목자 목녀들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목자 목녀가 목장을 움직이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다른 파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사는, 그래서 누적된 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목자 목녀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목자 목녀도 힘들 때 많지요. 목사인 저도 힘들 때 많으면 장로님들의 영성으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목자 목녀들이 힘들 때 목장 식구들의 영성이 목장을 세워나가면 또 목자 목녀들도 힘을 얻고 또 일어섭니다. 목원들이 힘이 떨어졌을 때 목자 목녀들의 영성이 서 있으면 목장 식구들도 힘을 얻고, 그러니 목자 목녀 목원 구분할 것 없이 유기체니까, 유기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장을 접근하면, 우리가 유기체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100%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몸에 피가 도는데 나머지 피는 다 별론데 요만큼 한 주먹의 피만 엑셀런트 해가지고 이 피만 내 몸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무슨 일입니까? 모든 피가 다 골고루 힘이 있어야 되죠. 모든 피가 골고루 깨끗해야 되죠. 목장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목자 목녀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 중요한데, 이 영적인 생활,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목장에 힘을 공급하는 일에는 함께 나서야 됩니다. 유기체니까. 너무 목자 목녀를 외롭게 하지 마세요. 힘 떨어졌는데, 목장 식구들이 다 나만 보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는 힘 떨어졌다는 표현도 못하고, 아이들 수유할 때 속에 들은 건 없는데 아이들이 빨려고 하면 그래도 물리잖아요. 물리는데 뭐가 들어와야 되죠.
그때 그 아픔들이 목자 목력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그럴 때 같이 영적으로 일어나 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의존하고 신뢰하고 같이 목회하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힘 빠졌을 때 저는 성도들, 가깝게는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어른들의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이게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적 시각을 가지고 목장과 교회를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분은 없고요, 어느 한 사람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일어서야 되는데, 단지 누군가 힘이 있을 때 누군가 힘이 없고, 누군가 힘이 없고, 이렇게 격차는 있어서, 업앤다운이 있어서 서로 교대로 힘을 내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생활 힘으로 유기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펴보는 두 번째 툴입니다. 아까 첫 번째 틀 도표와 함께 이 두 번째,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단체적 시각으로 하는가, 유기체적 시각으로 하는가. 나의 가정이, 내가 자녀 양육을 단체적 시각으로, 유기체적으로 하는가. 세 번째 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 활동을 구분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왼쪽에 노란색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이것이 존재 목적과 활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영혼 구원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록 길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에 우리를 추수꾼으로, 일꾼으로 삼으셔서 제자 삼도록 보내셨습니다. 예배, 구제, 성경 공부, 선교, 친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우리가 모여서 제자로 삼는 일을 하면서, 또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또 제자로 삼은 후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활동입니다. 녹색은 교회의 활동이고, 노란색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아닙니다. 친교는 교회 활동입니다. 활동이라니까 가벼운 활동이 아니라 제자 삼는 교회 본질에 집중되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되 민족을 제자로 삼는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 위에 교회 활동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까 교회 활동에서 말한 그린 칼라, 이거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도 선교도 친교도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활동, 표때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는 활동성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분명해야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하러 오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땅에 더 두신 이유도,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아니하고 더 두신 이유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 주고 교육시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활동들을 제자 삼아서.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살펴보는 툴은 목장도 교회도, 목사인 저도 목회의 계획들을 수립하는 거나 목회를 어떤 행사를 하고 평가하고 돌아볼 때에도 존재 목적이 분명했나? 활동은 강했는데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모임 너무 좋아요, 또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럴 정도로 하는데, 교회 존재 목적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모였나 하는 것은 반성으로도 뒤돌아봐야 되고, 일을 시작하기 계획 세울 때도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툴을 머릿속에 그으시면서 항상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걸 놓고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 한번 뭐 좀 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처럼 시작. 예, 앞에서부터 읽다가 뒤에 가면 앞에가 잊어버리지는 정의예요. 너무 길어요. 잘라봅시다. 첫째, 가정교회, 즉 목장 이런 것들은 평신도가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함께 목회하는 교회죠. 목회자만 지도자가 아니고 모든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위치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뭐 합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처럼 목양하는. 그러니까 가정교회 목장의 가장 중요한 이 정의 첫 번째가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겠다. 아까 유기체니까 내가 안 해도 영향력은 갑니다. 부정적 영향력, 긍정적 영향력 다 오고 갑니다. 그런데 긍정적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목양하는, 내가 누군가를 목양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좀 이런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사람, 목사가 되어서 목회가 아니라 성도로서 목회하는. 두 번째는 가정교회의 목장의 목적입니다. 교회 목장이 아니라 가정교회 목적, 신약교회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에 가장 가깝게 해보려고. 교회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에게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을 만드신 것 자체가 교회죠. 건물은 없었어도 그들이 교회인데,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교회의 블루프린트, 이미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대에 따라 교회의 외형은 변화갈지라도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가 1000년 동안만 유한한 스타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교회 스타일이라. 그러니 성경 속에 있는 교회에 가깝게 가보려. 200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흘러왔던 그 교회 속에 담겨있는 신약 성경의 교회 모습. 단체면 지금 우리의 뜻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끔 다 뜯어 고치면 됩니다. 단체면.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겁니다. 우리는 단체 안 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시작된 유기체니까 그 큰 교회 그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이 꿈꿨던 그 교회를 지금 한번 해보자는. 세 번째로는 가정교회 이제 형식입니다. 가정교회 목장에, 가정집에서 6명에서 12명, 이거는 숫자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숫자로 매주 한 번 이상 모이는, 이제 이게 가정교회 외적 형식이죠. 네 번째로는 모여서 하는 모든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첨부 언어입니다. 목장에서 하는 일들이 밥 먹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게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미약하지만 하고 있다는 거. 유기체적인 하고 있다. 우리 발에 보면, 저는 잠잘 때 발이 좀 차가워서 시려운데 그 끝에까지, 아주 끝에까지 그 신경이 있고 또 혈관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혈관 저 끝에까지 피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도 혈관입니다. 피 안 간다고 잘라낼까요? 아닙니다.
피가 조금 간다고 없앨 거 아닙니다. 교회 본질적인 기능이 좀 미약해도, 목장에서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아도, 이러려면 목장을 왜 해? 뭐 은혜도 안 되고 뭐 그러더라도 거기에서는 교회 본질적인 일들이 되고 있다는, 그렇게 기초 공동체인 목장으로 이루어진 교회, 즉 목장은 지금 앞에서 설명한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적인 교회에 가까이 가보려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집에 모여가지고 소수가 모여서 남녀노소가 모여서 교회가 하는 일들을 미약하지만 서로 그냥 삶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러는 그런 기초 공동체, 이게 목장입니다. 그런 목장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장과 가정교회를 나누면 가정교회는 정의가 뭐냐면 맨 밑에 노란색입니다. 목장으로 이루어진 지역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가 뭐냐 그러면 목장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가정교회래 그러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하면 목회자처럼 목양하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신약교회의 원형을, 즉 성경에 가깝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 목장, 그런 목장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가정교회다. 이제 이거 목자 목녀들을 통해서 좀 더 목장 식구들에게 목장 모일 때 한번 좀 반복하도록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목장과 가정교회에 대한 개념은 잘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기는 이제 9월과 10월 동안에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좀 지나갑니다. 제가 막 푸시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면에 얼굴을 보고 앞면에 대놓고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장에 힘들 때에도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핑계 때문에 힘든 일도 있어요. 때로는 진짜 지치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먹고 사는 일이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저런 상처도 있고, 다양한 일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도 없어서도 그렇지만 막 퇴근하지를 못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지.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2달 동안은, 9월과 10월 이 2달 동안은 제 개인적으로, 당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한번 목장을 힘있게 다져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2달 동안은 앞으로 말할 3가지 것을 한번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목자들이 할 일입니다. 목자, 목녀들이. 목자, 목녀들은 열어주십시오. 뭘 열어줍니까? 가운데 글자가 들어갈 텐데 개세 보세요. 뭘 열어줍니까? 다 맞는 말이신 것 같아요. 목자, 목녀는 목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목자, 목녀가 목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목장 식구들은 목장에 올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거죠. 가기 싫은데 잘 됐어 그럴 수도 있고, 난 가고 싶은데 왜 안 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목자, 목녀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9월, 10월 이 2개월 동안에는, 2개월 동안에는 맘먹고 작심하고 유기체적인 교회가 전체 좌로 우로 힘을 뻗쳐나가고 위아래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2개월 동안에는 목자, 목녀는 목장을 열어주십시오. 목장 식구가 없는 목장이 있습니다. 출타하고 여행 가고 혹은 안 오시고 목자, 목녀 2분이라도 모이세요. 만약에 1분밖에 없는 경우 연락하세요. 제가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일부 시간에 다 약속하셔서 장로님들 보낼 겁니다. 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목장에 이 장로님 1분, 2분, 은퇴하신 장로님들, 시간 있으신 권사님들도 제가 목장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못 모입니다, 이 얘기 하지 마시고 9월, 10월 2개월 동안에는 작심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장로님들을 부르셔서라도 목장을 열어주세요.
목장이 닫혀 있으면은 세상과 교회 중간에 문이 닫힌 것과 같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이 닫힌 것과 같은데, 목장 식구들이 영혼 구원하고 영적 환경을 만드는 그 목장이 닫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편 알고 상황 알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가고 목장 장로님도 가고 갈 겁니다. 만약에 밥을 못 하시면 제가 밥이라도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부터는 물어볼 겁니다. 2개월 동안에는 제가 목자 목녀님들 얼굴에 얼굴을 대고 주일에 뵈면, 혹은 주중에 전화해서 이번 주간에 목장 열으셨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혹시 못 여셨으면 못 여셨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럴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또 열어봅시다. 또 그럴 겁니다. 그렇게 2개월 지나가지 마시고, 장로들과 섬김원과 목사가 한번 2개월 동안에 한번 목장 다지자 이렇게 할 때 한번 같이 같은 디렉션으로, 같은 컨텐츠로, 같은 스피릿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그래 주십시오. 목자 목녀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자, 목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원들은 확실하게 뭐 해야 됩니까? 예, 출석해야 됩니다. 목자 목녀들에게 열어주세요. 아, 목자 목녀들이 목사님 안 열어줘서 제가 못 가요.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셨던 분이 계시면 잘 됐습니다. 열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가십시오. 부탁합니다. 일반 시무에서 은퇴하셨어도 목장의 은퇴는 없습니다. 실버 목장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경우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목자 목녀에게 전화라도 해주셔서 오늘 못 간다고 얘기해 주시고,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방문하신 분들도 목장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목장 방문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나 그 목장 한번 가고 싶어요. 목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목원들에게라도. 목원들은 부탁합니다. 세상 바쁜 일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유기체적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내다보지만 세상이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든 세월이 될 거라는 거 짐작하시잖아요. 곳곳마다 교회가 힘들어질 거라는 것 생각하시잖아요. 어느 교회인가 어느 목장인가 누군가가 든든히 서서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만큼 붙잡아줘야 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목장에서부터 교회로, 이웃교회로 우리 목원들에게 부탁합니다. 목원들에게도 이제 제가 물어볼 겁니다. 얼굴을 보고 지나가시면은 이번 주 목장 출석하셨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목사님 왜 갑자기 전화했지 하고서 끊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한두 주 못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9월, 10월 달 목자들은 문을 열고 목원들은 출석하고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로, 그럼 모여서 뭐 할 건가? 모여서 모임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삶을 나누면서,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뭐도 하지만 얼마나 형편들이 힘든 형편 많습니까? 다른 데서 못 내놔도 목장에서 내놓고, 다른 데서 못 울어도 거기서 울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목자들은 애써서 여십시오. 목원들은 힘을 다해서 출석하십시오. 모이면 삶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 9월, 10월 이 2개월 동안 한번 전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고 애쓰게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돈 벌자고 모이자 그러고 무슨 취미생활 하자고 모이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력이 움직이는, 역동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자손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단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교회로 세워서 물려줘야 되고,
유기체적인 우리의 활동을 뒷받침해서 물려줘야 되는데 그 기초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목자들은 문 열어주고 목장 식구들은 모이고 만나면 삼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저는 지금 이런 2개월 동안에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동안에 이 2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각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하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감이 생깁니다. 2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2개월 동안에 한번 목장을 다져서 목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아까 3가지 말씀한 그 틀을 통해 우리를 보면서 한번 2개월 동안에 한번 힘써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 2부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 물어봤을 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3가지 것을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자, 목자님들 문 열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목원 식구들 힘을 다해 확실하게 출석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모이면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높은 거 낮은 거 없습니다. 잘나고 못난 거 없습니다. 가지고 없는 거 없습니다. 누가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피예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신경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번 기회에 한번 다져서 2개월 동안에 힘있게 다져서 주님이 참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마다 심령마다 생각지도 못한 기대도 못했던 기도도 안 했던 그 은혜들이 각 가정마다 넘쳐서 간증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2개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행하실 텐데